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싸늘해져서 좀 한기를 느낄 정도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또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을 더 잘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지금껏 잘 지키신 여러분들이 이후로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계절이 바뀌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추워졌어요. 따뜻한 여름이 좋아요. 풍성한 가을이 좋아요. 또 꽃이 피는 봄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 여름에 만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지쳐요. 땀이 너무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겨울에는 여름이 생각나고 여름에는 겨울이 생각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좋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행복한 사람이 지혜를 겸비하게 되면 여름에는 그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겨울이 되게 되면 다시 또 찾아올 봄, 여름 그 다음 계절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겸비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뭐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사계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이제 가전제품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 이제 또 난방기라고 하는 거. 참 좋죠. 싸늘한데도 따뜻하게 난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또 한여름 그렇게 땀이 흐르는데도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지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저 여름에는 땀내고 겨울에는 좀 추워도 호호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살기 편하다고 자꾸 이 계절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전제품 때문에 난치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슨 병이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에어컨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에어컨병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생기면서 이 난치병 에어컨병이 생겼는데 의사도 참 고치기 힘들어하는 병 중에 하나요. 본인도 참 고치기 힘들어하는 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어떤 병원 간호사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의 가정에 갔는데도 병원에서 시원한 데서 근무하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더운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매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는 더운 거를 못 참아. 땀이 조금만 나고 끈적거리는 못 참아. 그런데 시원해서 좋은데 나중에 에어컨병이 걸리게 되니까는요. 그게 난치병이라서 아주 사는데 계속해서 평생 따라다니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계절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절마다 아름다운 것들 얼마나 많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특이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적응하고 또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름엔 땀내야 정상이죠. 땀내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노폐물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나온다니까요. 겨울엔 추운데 뭐해요? 집에서 여러분들 그 시간대에 그 모든 것들이 동결되고 좀 안식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울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경책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바쁠 때 보지 못했던 거 겨울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평상시 한 장 보던 거 3장씩 보고, 한 2-3장 봤던 거 겨울에 시간 되니까 한 5장 10장씩 보고, 그러면서 보내면 얼마나 감사한 계절이 되겠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계절, 또 적응을 잘하면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날씨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겨울에 노마 지하 감옥의 2번째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날씨만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 인생에도 이 사도 바울이 겨울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그저 이곳저곳 불모지라도 복음을 들고 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던 이 열정적인 사도 바울이 2번째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훌떡 넘었구나. 근데 내 육신도 기력이 다 쇠어져 가고 이번에는 내가 이곳에서 석방되어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스스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는 것은 변함없이 누구나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흔히 마라톤 경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주는 출발점이 있고 비록 오래 뛰기는 하지만 반드시 종착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종착점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겨울이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저는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 그 처량한 모습, 좀 고독한 모습, 왠지 모르게 좀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이렇게 영상을 떠올리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추운 감옥에 앉아가지고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누구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의 아들이죠.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게 되면 꽝꽝 얼어가지고서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지 않습니까? 혈육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냐면은 아무도 혈육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신앙으로 훈련시키면 훈련시킨 대로 그 열정을 그대로 갖고 정말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너무 기특하고 너무 보기 좋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지방 성지 순례로 로마에 갔을 때에도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바티칸 성당 어마어마하죠. 근데 바울 시신이 묻혀있는 그 성당은 그것보다 크지 않아요. 비록 아주 소규모로 작게 지어졌지만 그 건축 양식이나 그것을 지은 그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바울의 이제 시신 무덤이 있죠. 그런데 그 바울의 시신 무덤 그 바로 밑에 바울의 시신 무덤 밑에 바로 디모데의 시신 무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고 디모데는 그저 사도 바울 존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보필하는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아들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그러한 사람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후손으로서 후계자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인생에 겨루게 되면 그저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는데 나중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내 믿음의 후계자가 남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같이 두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움받고 서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데 애를 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 육체적인 겨울을 맞게 되면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형연할 수 없이 차량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빨리 오라고 하느냐?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서나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이 신약 성경에 3번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처음에는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가지고 또 이단 종교에 빠져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떠나갈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함께 동역했던 이 데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차가운 감옥 안에서 지금 그 글을 쓰고 있으니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나를 배반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결국 다 갔어요. 주변에 가까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떠난 사람도 있고 볼 일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일을 위해서 부득이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둘 다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추운 그러한 계절이라서 마음도 생각도 몸도 차가워지는데 주변에 있던 그런 절친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 마음도 고독해지는 거예요. 육체도 점점점 쓸쓸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누가는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후에 자고 이런저런 질병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일평생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렸을 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주치. 사도 바울의 주치로서 그 병을 거쳐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만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참 훌륭한 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계절이 바뀌고 추운 계절이 와서 마음과 육체가 연약해지고 쓸쓸해지고 처량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나와 동역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났어도,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자기 일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아픈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복음의 열정만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떠나고 육체적인 겨울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후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는 감옥문을 열리게 해가지고 나오게 하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고, 죽음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주시는데 이제 육체적인 그런 겨울을 맞이할 때 이제 내가 다시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에 그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내려놓는 거,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거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뭘 바라보면서? 후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몇 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은 적이 있어 잘 알 겁니다. 바울의 생질이었던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가다가 이 마가가 병이 들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전염병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이 들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곳에서 더 멀리 가지 못하고서 이 마가를 간호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지체가 됐어요. 전도여행에 차질이 왔어요. 지극정성으로 보살펴가지고 마가가 그 병에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부잣집에서 또 아니면 일 안 하면서 편안하게 산 그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일 줄 모르겠어요. 좀 부유하게 살았던 이 마가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전도 여행이라는 게 전도하는 게 선교하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잘못하면 죽을 뻔했네. 그래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여행을 해야 될 텐데 그가 병이 낫고 나서는 중간에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랬는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그 병이 회복되어지니까는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마가는 그때 내가 계속해서 힘들어도 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올 걸 하면서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친척이었잖아요. 바나바가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을 이루고 바울은 그때부터 또 우리가 잘 아는 실라와 한 팀을 이루고 다른 곳으로 그들이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한 팀을 이뤄서 한 곳으로 가는 것보다 두 팀을 이뤄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년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마가에 대한 그런 관계가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서 맞는데 마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문을 통하여서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
이전에 생각했던 마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러느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왜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마가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마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에도 그 자녀가 나와가지고서 내용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유언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죄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가와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마가야, 그때는 정말 내가 미안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 많이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마가가 1차 전도여행 정말 힘들게 계획을 잡은 그 여행을 망친 건 사실이에요. 계획에 차질을 있게 한 거 맞아요. 분명히 마가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계속 마가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과 다시금 동역자로서 하나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좀 더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좀 여러분 갖고 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포근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회에 관심이 많아요.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 그렇게 관심 안 가져요. 왜? 직장 구하기 힘드니까. 시집 장가 가야 될 남편 그리고 아내 구해야 되니까 또 자기네들 살 집 구해야 되니까 막 분주하게 뜨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읽을 것들이 많고 들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저 정치 기사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지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20, 30대 그저 멋모르고 지나가다가 30, 40대 조금 철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면은 5, 60대 되면 한 두세 장씩 읽고요. 한 70, 80 됐을 때는요, 한 3, 4장씩 읽으세요. 세상적인 그 기사 같은 것들을 보고서 아무개가 이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니, 정치인들이 이 모양이니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백날 얘기해야 나라 안 바뀌었어요. 10년을 그렇게 해왔고 20년을 그렇게 해왔고 100여 년을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바뀌었으면은 얘기하는데 맨날 얘기도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사람도 바꿔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지도자도 바꿔주시는 거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할 일들은 뭐예요? 그 시간에 그런 잡다한 잡지책이나 기사 많이 보지 말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본문에도 보니까는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뭐냐? 구약 성경. 예전에는요, 두루마리로 갖고 다녔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인생 겨울이 이제 추울 때 뭐 하느냐? 우리의 움직이는 것들이 동결되고 안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앉아서 성경이라도 보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고 그 인생의 겨울을 그렇게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에 괴롭혔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그런데 그것도 다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도 내가 아픔 당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처럼, 그를 조심해라.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고 심히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허물을 그들에게만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을 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가가 잘못했지만은 그때 냉정하게 전도여행 때 마가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 물론 마가가 잘못했지만 나에게도 어떤 잘못이 있어서 마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느지막하게 가진 거예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자기를 심히 괴롭혔던 알렉산드리아 이런 사람도, 구리세공업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잘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분명히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적어도 이제는 40, 50 그렇게 넘었으면은요, 다른 사람하고 시비 붙지 마세요. 28 청춘 때야 뭐 그럴 수 있죠. 젊은 혈기에. 그런데 나이가 넘어가지고서 나이가 막 40, 50이 되는데도 그 누구하고 자꾸 시비 붙어가지고 이 철딱서니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나이 헛먹은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이가 60, 70, 70이 넘고 80 이렇게 해가지고 넘으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허물을 남에게 돌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이른이 훌쩍 넘게 되니까 그를 아무리 못살게 했던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나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도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치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50, 60이 넘어도 남한테 그냥 말 가지고 시비 자꾸 붙는 사람들, 70, 80이 돼가지고서도 그저 뭐 잘못됐으면 나는 잘못 없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허물을 돌리는 사람들, 여러분 언제 철들려요? 언제? 죽을 때 대해서 철들어요? 인생의 겨울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80, 70 이상 됐으면 시작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하세요. 수용하세요. 용서하세요. 내가 사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과하세요. 그렇게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참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면 눈도 흐려져요. 돋보기를 쓰는데 돋보기가 자꾸 두꺼워져. 근데 돋보기 두께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너무 두꺼운 걸 쓰게 되면 나중에 실명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눈도 시력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열심히 추운 겨울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눈만, 시력만 안 좋아지나요? 시력도 자고, 청력도 자고 떨어지잖아요. 자고 안 들려. 보청기 껴도 윙윙거리고 안 들리기 시작하고,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듣고요, 볼 수 있을 때 보고요. 그렇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생활로 우리의 인생과 추운 겨울이 오기에 준비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앞으로 또 이 계절에 사계절 중에서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자세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